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낫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 후배, CC 후배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사형리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한 청년이 저하고 같은 제가 90학번인데 90학번 인 그 공대 쪽에 아주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영접하고 제가 CC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순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뜸하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강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만났어요. 그 다음날 여수애양원이라는 곳에 수련회 캠프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만났는데 제가 대뜸 거기 한번 안 가볼래? 이름이 최지영입니다. 남자인데 이름이 최지영이에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언뜻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데리고 여수애양원에 캠프를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목사님까지 됐는데 오늘 그 후배가 준 그 문자에 주영훈이라는 그 연예인이 그 인도하는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TV에 그 최지영 형제가 지금 선교사죠. 나온 거예요, 간증으로. 그래서 지금 이름을 최요나라고 바꿨더라고요. 최요나 이스라엘 선교사.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간증을 쭉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것이 결국 어느 집회에 갔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처음에는 항변을 했대요. 내가 뭘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내하고 선교지에서 다툰 것, 자녀들하고 싸운 것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전화하면 굉장히 반갑게 통화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생명,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낫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요나 선교사가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운 것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기 때문에 너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좋지 않은 열매로 나타났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다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게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가 아내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자녀에 대한 마음을 품은 자녀나 아내, 가족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너에게 중요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데,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자각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영적인 살인자, 강도, 독재자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은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평생 동안 너무나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평생 동안 불행한 일만 당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만약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자하심,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 역사든 미기록 역사든 인류 역사가 1만 년이 안 됩니다. 인류 전체 역사가, 대한민국이 반만 년, 5천 년 역사라고 하는데 1만 년도 안 되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까?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 전에 나의 영혼을 예정하시고 태초 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류 역사가 1만 년도 안 돼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인데, 이 1만 년도 안 되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이 태양계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정말 먼지도 안 되죠. 우주의 크기.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주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열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와 길이가 우주 전체를, 태양계도 먼지밖에 안 되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한 바퀴 도는 열차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면
인류 1만 년도 안 되는 인류 역사가 어느 정도냐면 대구에서 부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류 역사는 이 거대한 열차가 지나가는 하나의 스테이션, 정류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1만 년 역사도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10년, 20년, 80년, 90년의 나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버려요. 내가 참 나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태어났구나 하면서 이 나의 인생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을 가둬서 하나님의 가치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못한 것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데 왜 인생들은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도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한데 이 백합화는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입혀진 그 꽃보다도 못한데 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인자하심을 계산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을 하냐면 내가 어릴 때 다윗도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왕따 당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와 형제들 간의 과거의 어떤 불행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 그러니까 생명, 내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삭제시켜버리고 죽여버린 상태에서 70년, 80년의 나의 인생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버리고 그걸 초월한 인자하심에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소에서만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번제단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인데 번제단을 지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사업이 안 되고 막 사기를 당하고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이런 식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접근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인생들이 맛보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이고 사랑인데 왜? 자, 이 비유를 전에 한번 했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혼부부, 아주 젊은 부부가 둘 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1살, 2살 된 아이를 가져가지고 키우는데 두 부부가 완전히 밤새도록 게임만 하다가 아이를 굶겨 죽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기라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키우고 소유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부모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의 자격이 없죠. 왜? 온라인 게임이 주는 그 재미보다도 생명이 훨씬 더, 아기의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아기의 생명보다 게임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줘도 아기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사랑은요,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마치 아기를 굶겨 죽인 부모의 자격이 없는 그 범죄자들처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나의 생명보다 낮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생명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오늘 밥을 먹은 것도 옷을 입은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햇빛과 담배를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너무나 갈급하게 다윗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의 인자하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그 사랑을 다 통째로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재미라든지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했던, 세상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금 있죠, 화영금. 화영금으로 동산을 뺑뺑 돌게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 것으로 얼마든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목마르고 갈급하게 찾는데도 못 느끼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게임이 좋아도 아기의 생명을 게임보다 더 낮게 여겨야만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어졌지만 인자하심이 나의 것으로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자,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의 인자하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의 영원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은 자로 여깁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좋아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도 않고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에 갇혀있지도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세상을 초월한 영원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사람 학대받고 아무리 불쌍한 인생을 평생을 욥처럼 살은 그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그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접목되는 순간 그가 경험했던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에 내가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윗이 6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뭐 가져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왜 기쁘고 만족하고 찬송합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어떤 소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감추어진 보화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다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인자하심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나의 영광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붙잡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유혹과 사건들에 붙잡힌 상태에서 주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드레핀 백합 반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본질에는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림자일 뿐이죠. 이 땅에서의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림자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재미, 쾌락, 좋은 것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육신이 되어서 형상화된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